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를 하면 실패하는 경우도 있지만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입술의 복음의 그러한 말씀들을 통해 영혼들을 건져내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혼을 전도하지 못하고 구원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반드시 복음을 전하면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람은 한 영혼도 건질 수 없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데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수고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열매를 맺었을까요? 전하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구원의 열매가 있었던 것은 그가 엄청난 수고와 노력을 통해 복음을 증거했고 그 뿌린 씨앗들 가운데 늘 일부를 거둔 것이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전한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서도 바울이 길어야 3개월, 2개월 아주 짧은 기간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거기서 힘을 다해 바울과 그의 일행이었던 디모데 그리고 실라 이런 바울의 동역자들과 함께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자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좀 잘 사는 또 믿음 있는 사람의 한 집을 이제 교회로 삼아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교회들은 다 가정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조금 넓은 집을 갖고 있었던 성도의 가정이 교회였던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구원받은 바울의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의 가정에서 이 교회가 태동을 하고 거기 이제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정교회가 탄생이 된 것이죠. 자, 어쨌든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바울이 많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구원해내는 도구로 쓰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여러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바울이 만족을 했을까요? 야, 내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서 한 50명, 한 60명 내가 이렇게 전도해서 이렇게 이제 참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다 하고 이렇게 바울이 만족을 했겠냐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영혼들로 인해 바울은 기뻐했지만 바울은 한 영혼이 구원받은 그것에서 만족하지 않았어요. 왜 만족하지 않았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한 영혼이 사단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영적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구원받은 이 영혼들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이제 또 다른 소망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걸 오늘 이 12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로 인해서 바울이 저들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만족해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응애하고 태어났으니까 저들이 믿음이 잘 자라서 이제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그러한 성숙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또 다른 차원의 목표가 이제 생겨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중요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또 구원해 주신 목적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단순하게 천국 가게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고상한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의 표현을 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사는 신실하고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절대로 만족하고 안일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이제 응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응애하고 갓난아기가 태어났어요. 야, 이제 내 자식 됐다 하고 내버려 두는 부모 있습니까? 그 부모가 원하는 건 이제 이 응애하고 태어난 이 아이가 이제 때가 되면 걷고, 때가 되면 뛰어다니고, 때가 되면 말도 잘하고, 때가 되어지면 공부도 하고, 때가 되어지면 장성해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또 예수님도 잘 믿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로서, 크리스찬 부모로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자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그 계획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을 향해 그 목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을 향해서 이제 이들에게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말씀을 가르쳤을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가르쳤겠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뭐냐면 말씀만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바울이 자신과 동료 디모데나 이런 실라와 같은 함께 사역을 했던 이 데살로니가 동역자들과 함께 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줬냐면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그런 어떤 그 본을 보여준 거예요. 본을. 그러니까 삶의 모범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단순하게 입술로 크리스찬은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의롭게 살아야 돼, 진실하게 살아야 돼, 거짓말하면 안 돼, 성실해야 돼, 복음을 증거해야 돼, 이렇게 바울이 가르쳤겠죠.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실물 교육을 직접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실물 교육. 이게 바울과 그의 일행의 탁월한 가르침의 방식이었어요. 삶을 통해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증인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지를 내가 내 삶을 통해 너희들에게 그리고 가르쳤고 너희가 증인이고 하나님도 증인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삶을 통해 보여줬다. 어떤 삶을 바울이 그들에게 보여줬는가 보니까 세 가지예요. 하나는 거룩하고, 두 번째는 옳고, 세 번째는 흠없이 행하였다 그랬어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세 가지. 거룩하고, 옳고, 흠없는. 그렇죠. 성도의 삶은 거룩한 삶이죠. 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분명한 삶의 특징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성결하게 사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경건하게. 죄짓지 않는, 세상 사람과 구별된 경건, 하나님을 그러니까 의식하며 사는 거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산다는 건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코람데오라고 얘기하는데 늘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고 하면 내가 함부로 죄 지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운전을 할 때요,
막 저도 막 속력을 올려요. 그러다가 촥 앞에 CCTV 카메라가 촥 불꽃 같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면요, 거기서 여긴 80km 자고 촥 속도를 줄여요. 80km로. 그렇죠? 여러분 다 그렇죠? 저와 같이 하죠. 운전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80km는 안 달리죠. 100km로 달리다가 80km 나오면 싹 그 앞에서 그 불꽃 같은 그 감시 카메라에 눈을 의식하면서 줄이는 거죠. 왜요? 그 카메라가 나를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거룩하게 산다라는 것은 늘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나 혼자 있든 동료들과 함께 있든 어디에 있든 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행동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게 사실은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것이죠.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늘 살아가는 삶, 저는 이게 거룩이라고 봐요. 그렇게 살면 거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보고 있다 생각하니까 혼자 있거나 뭐 이렇게 이럴 때 우리가 자꾸 죄짓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으로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져 가는 거예요. 이 거룩한 삶, 그 바울과 그의 일행이 이 데살로니가 어린 교인들에게 보여줬던 게 뭐냐면 삶이었어요. 거룩하게 사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증인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통해 보여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로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죄짓지 말게 살고 진실하게 살라, 이렇게 말은 하기 쉬워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정말 삶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중간에 보면 아버지가, 우리가 너희 각 사람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좋은 아버지는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려고 하죠. 이런 좋은 아버지와 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본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교사들, 말은 우리가 청산유수처럼 잘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청산유수처럼 잘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말도 잘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자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삶의 자세인 것이죠.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다고 한다면 영향력을 미치기가 어려운 것이죠. 오늘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 앞에 거룩한 삶을 통해 보여주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자녀들 앞에,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 앞에,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 앞에, 그리고 특별히 또 믿음이 있는 우리 중직자들은 연약한 성도들 앞에서, 또 구역장이나 강사들은 구역 식구들 앞에서 이렇게 본이 되어지는 말과 행동들을 통해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는 마음과 행동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실물 교육을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교육인 것 같아요. 자, 바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올바르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랬어요. 올바르게 사는 모습. 이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거룩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안에서의 그러한 경건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 올바르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관계를 통해서 맺어지는 그러한 것들이에요. 인간관계.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이런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1등 신자예요.
그런데 직장 안에서는 좀 손가락질 받고 뒤에서는 이렇게 외면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특등 성도인데 가정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아버지나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특등 기도의 일꾼이고 전도의 일꾼, 예배의 일꾼인데 며느리한테는 빵점짜리 시어머니들이 있어요. 빵점짜리 며느리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신앙은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위도 중요하지만 아래도 동일하게 중요한 거예요. 위로만 잘하고 아래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엉망인 성도들이 예전엔 참 많았어요. 몇 시간씩 기도하는데 가정생활, 주부생활은 빵점이에요. 빵점이에요. 남편에게 대하는 건 빵점이에요. 열심히 예배는 드리는데 자녀를 양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빵점짜리 엄마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가정에서, 직장의 동료들과 또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르게 사는 것, 올바르다라는 것은 바르게 산다라는 것이죠. 바르게 사는 모습들.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 대한 도리를 행할 줄 아는 사람,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상식적인 예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티켓이라고 하죠. 매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 예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누구를 만나든 인사를 잘해야 돼요. 나보다 아랫사람이라고 그거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먼저 인사하는 거죠. 아랫사람 만난다고 인사할 때까지 뻣뻣하게 있는 거, 그거는 매너가 아니에요. 인사를 잘하고 상식을 갖고 있어요. 상식의 범주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게 사람과의 관계예요. 직장이나 마을에서 주어진 의무나 본분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책임감 있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책임감 있게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는, 나라의 의무, 또 마을에서의 의무, 또 교회 안에서의 내가 주어진 어떤 의무들, 사회의 질서를 잘 지키고 사회의 법을 잘 준수하고 먹고 사는 일들 속에서 올바르고 진실하고 정의롭게 사는 것이죠. 사회의 법에 일탈하지 않는 것이죠.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법을 피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법을 잘 준수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올바르게 살았다. 올바르게 살았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할 때 교회 안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괴리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격을 떨어뜨리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 존귀하지만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매너도 없고 상식도 없고 예의도 없고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으로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치가, 교회의 가치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가치는 떨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그런 수준 이하의 삶과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도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인격적이고 낮게 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통계가 나왔어요. 예전에 나왔지만 작년 통계가 나왔는데 천주교, 불교, 기독교 이 사람들의 호감도, 진실도를 이렇게 어느 종교에도 호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가장 낮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불교인이나 사실은 그들이나 우리나 천주교인이나 우리나 똑같은 게 있어요. 뭐냐면 위선적인 삶을 산다는 거죠. 이중적인 삶. 이중적인 삶. 교회 안에서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신심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참 사람됨답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되어 보이는데 막상 사회 속에서 이렇게 관계 속에서 이익이 개입되거나 이런 것들이 개입되면 무섭게 이렇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본색을 드러내는 모습들.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큰 차이가 없이 똑같아 버리면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이 우리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구만. 교회 다녀서 뭐해? 이렇게 본다라는 것이죠. 참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올바르게 살아야 하고 때로는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준점이 높게 보고 있고 또 높아야 되는 게 기독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1등 신자가 되어야 되겠죠. 1등 신자가 되죠. 그런데 거기서만 머무르지 말고 6일 동안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도 1등 주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1등 주민. 역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진도중앙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참 진실해, 참 성실해, 참 올바러, 참 거짓이 없어. 참 베풀고 나눌 줄 알아. 양보할 줄도 알아. 참 상식적이야. 참 예절 바러. 참 진실해. 매너가 있어. 이 올바르게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이 진도중앙교회에서만 1등 신자가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직장, 또 동료, 친구, 또 친척과의 관계 속에서도 참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바울 일행은 그들에게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래요. 흠이 없는. 자, 위아래 잘했어요. 그러나 흠이 없는 사는 것은 좀 더 애를 써야 하는 부분이죠. 다시 말하면 가능한 한 주변의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일이나 책망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더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인다라는 것이죠. 이 정도면 괜찮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자신과 하나님과 교회가 복음과 십자가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 하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나 하나, 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하나와 예수님과 하나님과 교회와 복음이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거 하나조차도 흠 잡히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라는 것이죠. 조그마한 것도 오해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조그마한 일에 사람들에게 불평을 살 만한 행동이나 혹 모순된 삶을 살지 않으려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외에 그 어떤 것에서도 복음 때문에라면 핍박도 죽음도 각오하지만 그 외에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너희들이 비난의 빌미를 절대로 제공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이 정도쯤 살아서 됐지.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할 수 있으면 흠이 잡히지 않도록, 꼬투리를 잡히지 않도록,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더 아주 섬세하게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계속 강조하는 얘기지만 나와 내 삶과 복음과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례를 전혀 받지 않았어요. 사례를 받아야 하는 게 마땅해요. 사례를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어린 신앙인들이 지금 이 괜히 또 사례를 받았다가는, 적지만 받았다가는 바울이 돈을 밝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어린 신앙인들이 괜히 자신으로 인해서 바울에 대해서 일말의 오해라도 생기게 된다면 저들의 신앙에 성장하는 데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우리가 일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아침 저녁으로는 이렇게 천막을 만드는 일들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아무것도, 이들이 믿음이 알아서 성장을 해서 성장한 이후에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말자. 그러니까 흠없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대단히 애를 썼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을 위해 이렇게 입으로만 하나님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그래서 하나님도 증인이 될 만큼 이렇게 삶을 통해서 성숙한 크리스찬,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잘 실물 교육을 시켜주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몇 개월 뒤에 그가 쫓겨났을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머릿속에는 바울의 말은 다 기억이 나지 않아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하나님 앞과 자신들 앞에서 살았던 삶을 기억하면서 그 삶을 뒤쫓아가는 삶을 통해서 이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변에 있던 교회들보다, 성도들보다 훨씬 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 주변 지역에 소문이 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진 내용들이 이 본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도 잘해야 하지만, 그것이 내 자녀든 주일학교 아이들이든 또 연약한 신앙인이든 그들에게 우리의 입술을 벌려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 삶을 통해 잘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너무 중요한 것이구나. 사랑하는 우리 특별히 중직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중직이라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연약한 신앙인들에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야 라는 것들을 잘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생활, 예배생활, 말씀생활, 영혼을 건지는 전도생활, 교회 안팎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삶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잘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이렇게 앞서서 중직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는 젊은이들과 연약한 성도들이 그를 보고 따라가는 것이죠. 물론 목회자도 예외는 아니에요. 중직자들과 함께 본을 보여주는 삶을 통해 많은 성도들이 중직자들의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래,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따라가는 것이죠. 그럴 때 그런 교회가, 또 그런 성도들이 훨씬 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잘 가르치고 또 이렇게 잘 본을 보인다고 해서 하루 이틀의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한 거듭난 성도들의 신앙이 쑥쑥 자라는 것은 아니에요. 삶의 습관을 바꾸는 것은 오랜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이 가르치고 또 본을 보였던 것을 가지고 한순간에 이렇게 확 변했는가?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삶의 습관이 바뀌고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은 하루 이틀이 되어지는, 1, 2년에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슨 예수님 막 믿고 무슨 큰 부흥 집회에서 3일 동안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한 사람의 인격과 신앙의 성숙이 확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씀 집회, 성령 집회 해가지고 불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의 성숙도가, 신앙의 성숙도가 확 올라가느냐?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조금씩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또 그런 성도들의 신앙의 좋은 성도들의 신앙의 삶을 배우고 또 은혜를 받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씩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이들이 하루아침에 자랐는가 오랜 시간이 걸렸는가. 11절을 보세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 무슨 말입니까? 계속했다는 얘기예요.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전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여전히 미숙했어요. 영적으로 미숙했어요. 세상 속에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적인 미신적인 삶의 습관이 꽉 차 있는데 한두 달에 사람들이 확 변하고 두세 달에 확 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관습의 때, 우상 숭배의 때 오랫동안 몇십 년, 4, 5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삶의 죄악된 그 미신적인 삶의 습관을 바꾸는 것은 한두 해가 돼서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들을 보면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을 보면 그 오랜 생활, 신앙생활 해도 그 예전에 어렸을 때 이렇게 가지고 왔던 그 미신적인 사고와 삶의 습관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새해가 되면 그래서 막 복조리를 사는 성도들도 있고요. 새해가 되면은 뭐 그런 그런데 찾아가서 좀 뭐 해보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의 운세 같은 것도 알아보려고. 이게 삶의 습관이 하루아침에.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 계속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경계시켰다는 거예요. 권면이 뭐예요? 말 그대로 권면이에요. 아들아,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야. 이렇게 부모가 자식에게 권면하는 거죠. 담배 안 좋아, 술 안 좋아, 노름 안 좋아.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지. 기도하고 살아. 큐티해.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도록 바울은 지속적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르쳤단 말이죠. 지속적으로 권면하고 또 위로했어요. 왜요?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 시대였어요. 밖으로는 황제의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고 안으로는 이단의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팎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을 위로했어요. 힘을 내세요.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돕고 있습니다. 하면서 위로하고 주님이 힘을 주실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도우십니다 하고 격려해주고, 자 우리 함께 힘을 내서도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봅시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경계했다 그랬어요. 경계는 뭐예요? 경계는 성도들의 삶이 조금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고. 그래서 권면하는 것이죠. 강력하게 권고하는 거예요. 촉구하는 거예요. 때로는 책망하는 거예요. 믿음이 좀 들어가면 책망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마귀가 좋아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게을리 사는 거,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마귀가 기뻐하는 삶이라고 때로는 강력하게 권고하는 삶. 언제까지 술 취하고 언제까지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믿을 거냐고, 하나를 끊으라고 다 그러면서 이게 뭐예요? 이게 경계, 다시 말하면 충고, 설득, 잘못된 길로 빠지고 나태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또 위로, 지치고 힘든 성도에게는 위로, 그리고 권면해주고 바른 길을 인도해주면서 지속적으로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 오늘 이 연약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바울이 이렇게 삶을 통해 또 입술을 통해서 권면하고 계속해서 위로하고 경계하는 이 일들을 있는 동안 지속했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12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히 하게.
너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든 너희들이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답게 합당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을 이제 소유하고 천국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무엇입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구원은 따는 당상이야, 그리고 안일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저 천국에 들어가기에 아직 너무 신앙이 작으니까 더 큰 신앙으로 내 신앙을 키워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자녀로 우리 자신을 날마다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는 천국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제 말 뜻을. 우리의 목표는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는 천국을 보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 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을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하고 진실하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그러한 성도들,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내 신앙으로 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과 그의 일행처럼 입술과 삶을 통해서 자라나는 주일학교 아이들, 청소년들, 또 내 자녀손들 앞에, 또 연약한 신앙인들 앞에서 내가 삶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할지를 먼저 믿은 선배로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